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과 물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돌은 아주 강하고 단단해서 물을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은 지나가면서 결국 돌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내어버립니다. 돌은 깨어지면 그만이지만 물은 어느 곳에 담겨도 또 모양을 바꿔서 또 담기고 결국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물의 유연함은 딱딱하고 강해 보이는 그 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에 이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번영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면 갈 때는 이리저리 막 흔들리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주 단단한 이 나무들은 결국 가지가 툭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유연함은 변화와 압박 속에서 그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이 망한다는 부도설이 날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SK 하이닉스에 밀리게 되어집니다. 뒤처지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대만 TSMC에게 계속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라는 분이 처음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삼성전자에 제안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는 아주 경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삼성전자가 덩치가 커지면서 그 조직이 관료화되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료화되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경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업도 부도설이 나도는 거예요. 유연함과 경직됨의 그 결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기업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과 생각의 유연함은 적도 자기 편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유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항상 결과가 좋게 끝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라고 말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그 부드럽다는 표현 속에 유연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칠고 강압적으로 몰아치는 그 말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강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을 꺾어놓고 심지어 뼈까지도 꺾어놓는 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유연함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와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 그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그 시점은 BC 860년경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아주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변방은 끊임없이 아람 군대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괴롭힘을 하는 최선봉에 누가 있었느냐? 나아만이 있었어요. 나아만은 아람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룰 때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람 왕 앞에서 나아만은 존귀하고 큰 자였습니다. 아람 국민들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 원한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원한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이 크고 높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얼른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서 그리고 온갖 금은 보화와 귀한 옷 10벌을 챙겨서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내밉니다. 그 서신 내용은 그냥 다짜고짜 나의 신하 나병을 고쳐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앞뒤가 없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왕은 너무 뻥쩍 겁니다. 적잖게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그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고칠 수 없는데 고쳐달라고 한 것은 이것을 빌미로 아람이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사력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람의 군사적인 위협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나에게로 보내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에 이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수해주고 막 해줍니까? 안 합니다. 사환을 보내어서 말을 대신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이 이제 고침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살면서 뭔가 질병을 고칠 때 추술가들이 그 부위 위에 추술 행위를 하면서 손을 흔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쭉 성장해 왔어요. 그렇기에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도 동일하게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그 나병 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런 추술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이죠. 그냥 몸만 담그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강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 자신은 자기는 아람 군대, 이 나라를 압도하는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무 쉬워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 뿌리치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결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옆에서 검면하는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경직되게 만들었던 그 자존심, 자기 생각, 고집,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연함은 단순한 적응력이 아닙니다. 뭔가 유연하게 막 이렇게 적응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연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연함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포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유연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연함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순응하는 그 유연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연함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익숙한 그 자연 환경, 자기의 75년간 살았던 그 환경을 뒤로하고 유연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순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그의 사역을 막으실 때 유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변화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선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주저하지만 결국 유연하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출애굽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연함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완벽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유연하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연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케 만들었던 그 기적의 요단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그 변화에 유연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강인 것입니다. 그 오늘도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경직됨을 다 버리고 유연해져서 오늘도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종이 철저하고 끝까지 하는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죠. 여러분, 쉽게 요단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우리가 나아만이라고 생각하고 나아만에 한번 빙의 되어 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처음 몇 번은 몸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믿자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두 번 담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담글 때 뭔가 자기 몸에 막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의 어떤 이 피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진척이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막 들어갔었겠죠. 막 지체 없이 막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겠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두 번 믿자야 본전이다 하고 한 번, 두 번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도, 두 번 들어가도, 세 번 들어가도, 네 번 들어가도 전혀 변화가 없을 때 나아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차츰차츰 한 번 담글 때 좀 좋아지고, 두 번 담글 때 더 좋아지고, 세 번 담글 때 더 좋아지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담글 때마다 변화가 나타났다고 알려주는 단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 인간 편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맨 마지막에 뻥 터뜨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다, 이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절망하는 그 막바지에까지
그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뻥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7번 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고 외쳤는지 하여튼 고함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포기할 것 같은 그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나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때의 회복의 역사도 차츰차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번 담그고 올라왔을 그 지점 때 그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때 능력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러 갈 때 처음에 어떤 몸을 담그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하만이 고백했던 이 두 강 중에 아바나 강은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깨끗하고 깊은 강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몸을 담그라고 하는 요단강은 수위도 낮고 그냥 흙탕물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더 나병이 도질 것 같이 여겨지는 강이었어요. 그렇게 한두 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밑에 본전이다 하고 담궜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나하만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만은 끝까지 7번을 담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고집,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 아라바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이런 생각, 그 생각을 끊임없이 비워낸 것이에요. 비워낸 것. 자기 자존심, 내가 왕인데 이 한낱 그냥 깔아뭉개버리면 아작날 것 같은 이 나라의 한 사람이 말한 이 말을 따라야 돼? 그런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걸 다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함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유연함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자존심만 상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모든 걱정을 날려버리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경직됨을 제거하고 유연함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변화를 요구하실 때 그 변화에 순응해서 따라가면서 오늘도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의, 기적의 요단강을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설교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하만처럼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정관념일 수 있고, 우리의 아집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일 수 있고,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일 수 있고,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워내어야 우리 속에 유연함이 계속 회복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갈대와 이 대나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하고 흔들리고는 결국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어있으니까 가볍습니다. 비어있으니까 외부에서 가는 그 변화와 그 압력을 견뎌내, 에너지를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기를 비운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든지 그 변화에 온전히 따라가며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유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40살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강함,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을
그를 경직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40년 기간 동안 계속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복하고 성령께서 변화시켜주는 그 변화에 너무나 유연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가득했던 율법주의와 나는 완벽하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나는 로마 시민이고 하는 그 모든 자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3년 아라비아 강야에서 다 비워내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비워낼수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비워낼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더 유연함이 더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아주 경직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율법주의와 자기의가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영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동일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안에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그 안에 율법주의와 자기의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밤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영생에 대한 자기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 유연함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에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유연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집니다. 특히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보면 정말 순수하게 막 하나님을 뜨겁게 막 유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유연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경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아서 몸의 유연함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충격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연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 9월에 교회 외부 주차장에서 어떻게 제가 하다가 실수로 크게 옆으로 콱 넘어졌어요. 그냥 뼈는 안 부러졌는데, 근데 그 후유증으로 급성 50견이 제가 찾아온 거예요. 급성 50견. 50견 알아보신 분들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팔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막 찌르는 고통이, 뼈를 찌르는, 살을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 9월부터 해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막 스트레칭도 하고, 약도 먹고, 도수 치료는 비싸서 못 받고, 그래서 막 혼자 가서. 그렇게 막 하면서 낮에 이제 풀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는 자면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풀었던 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통증에 새벽 2시, 새벽 3시에 잠을 깨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지금 싸우고, 지금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그 이 50견과 싸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은 통찰이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든, 우리의 삶이든 유연함을 상실하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연함을 회복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그 나병으로 해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를 경직시키는 그 모든 자존심, 고집과 아집, 자기 생각을 비워내기 시작하니까 유연함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에게 고통을 줬던 고통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속에 경직됨은 사라지고 유연함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과 관련된 기사를 쭉 계속 이제 5장 더 계속 연결되어지잖아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아만과 너무 대비되어지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금은보화, 그 옷,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이 썰었어요. 그리고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과 욕심을 그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것 중에 몇 개만 딱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욕심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결국 그 마음이 경직되어집니다. 결국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나만과 게하시는 너무나 대조가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데 앞장을 섰던 그 괴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게하시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서 바짝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게하시를,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아주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풀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나아만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나병을 치유받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생명도 없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에 반해서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재물도 얻지 못하고 그의 육신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를 경직되게 만드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비워내었느냐 비워내지 못했느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위치에 있는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싫어하는 요소들, 그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비워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속한 복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그 쓰여진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열왕기하 속에 나아만과 게하시의 너무 대조되어지는 모습과 그 결과를 기록하시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니네들 속에 니네들을 생각과 마음을 경직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를 따라가게 거부하게 만드는 요소를 다 제거해라. 그리고 유연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지금 상황은 비참해도 반드시
나만이 결국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니네들의 그 바벨론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와 희망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변화들을 끝까지 순종해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해서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 우리 스스로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 성령께서 밝히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요소들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계속 못박음으로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유연함이 있어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경직되어진 것처럼, 유연함을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에서 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교에서 박혀주시는 그 요소들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서 비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워냄으로 우리 속에 유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유연함을 갈대처럼 대나무처럼 우리 안에 유연함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끝까지 나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 유연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우둔해서 우리를 경직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경직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그 요소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비워내므로 갈대처럼 대나무처럼 우리 속에 유연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순응할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그 유연함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기적의 요단강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